1985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골인 지점 1마일 앞두고, 그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만 다리 하나에 쥐가 났어요. 고통스러워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조금만 더 가면 1등으로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금메달 따면 세계적인 대회 아니에요. 거기서 1등만 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오래 달리는 선수가 돼서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겠어요. 그 바로 영광을 얻는 바로 눈앞의 순간에서 다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쥐가 난 거라.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쥐난 다리를 주물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다리를 이끌고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지켜보는 관중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조용하게 그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면서 다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뒤에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선수를 추월해서 1등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2등으로 달리다가 앞에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쥐가 나서 그 앞에서 뛰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그 다리 끌고 가는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남의 불행이 뭐가 돼? 내 행복이 되는 거야. 이야, 잘 됐다. 이젠 내가 1등 금메달 따겠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뛰다가 자리에서 그냥 멈춰요. 그리고는 앞서 다리가 그 1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자기가 부축을 해줘요. 그러면 같이 둘이서 뛰는 거예요. 그 쥐나는 선수를 이끌고 얼마나 혼자 뛰기도 힘들 텐데. 그렇잖아요. 아유, 저는 뭐 한 100km만 뛰어도 그냥 숨이 헐떡거려서 못 견디겠더만. 그 42.19km를 뛰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부상 입은 선수를 부축해서는 그 끝까지 달린 거예요. 그리고는 골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를 먼저 1등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자기는 그냥 있고 부상 입은 선수를 1등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자기는 2등으로 골인을 하게 돼요. 그 장면을 보던 그 많은 관중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나 갖고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박수를 받은 사람은 1등으로 골이 난 선수였겠어요? 2등으로 골이 난 선수였겠어요? 2등으로 골이 난 선수에게 그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서 갖고. 여러분들, 비록 2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1등의 영광은 잃었지만,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희생과 양보와의 정신을 통해서 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을 때, 그 행동으로 그 섬김의 삶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줘요?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복된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은 뭘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김의 삶을 사는 데에 1등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줄 아는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원하고 바라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설교하지만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대로 성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에 1등하는 삶? 성김의 삶을 사는데 1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뭐 받는 삶 살기를 원해요.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삶을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길 원해요. 직장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사업을 해도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기를 원해요. 높임받고 존경받고 최고다라고 으뜸받으며 섬김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욕망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하에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왕성한 나라를 세우는 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의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랐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일 예수님 다음 임금의 다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두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면 그때에 우리 둘이는 어디에 앉혀주세요? 좌편, 우편, 영의정, 좌의정의 제일 예수님 다음에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임금 다음에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선수를 이 두 사람이 치고 나니까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어요. 왜? 다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자기들도 뭐 하고 싶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 그럴 때 예수님이 섬김받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으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높임받고 존경받고 섬김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너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고 떠받드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는 으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려고? 섬기러 왔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 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버리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는 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느 자리까지 낮아졌습니까? 사람들의 종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뭐처럼 떠받들었습니까? 주인처럼 떠받드는 종의 섬김의 삶을 평생을 오신 목적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존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줬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참으로 원하는 걸 해주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해대는 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종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도 아낌없이 다 줬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봉사의 삶을 주님은 손수 살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무슨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주인처럼 떠받드는 하인의 종의 노예의 자리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너희들도 살라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섬김의 삶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는 제자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다 씻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바깥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그 집의 종 하인은 더러워진 주인의 발을 새 대야에다 물을 떠서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너희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떠받든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보인 이 섬김의 삶의 본을 그대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섬김의 삶 사는 나의 삶을 본받는다면, 그래서 사랑으로 자기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주는 이러한 희생과 섬김과 양보의 삶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보세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미숙한 어린아이의 이러한 미성숙한 삶의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의 희생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무슨 삶 살아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주인처럼 떠받들며 사는 삶,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서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는 삶을 살아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게 섬김의 삶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해대는 거 안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행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때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외손녀 라윤이가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그 엄마가 둘째를 낳게 되니까 우리 집에 보내서 맡긴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 라인이가 와 있는 동안 우리 집안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서열의 왕따였겠어요? 이 권세가 대단해. 우리 라인이가 왕이야, 주인이야, 우리 집안에. 제가 설교 좀 준비하려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요, 문을 열고 싹 들어와요. 그리고서는 할아버지 나와. 그래. 왜? 나하고 놀아. 그러면요, 전 꼼짝 못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노는 거예요. 또 집에서 놀다가 자기 심심하면 할아버지, 왜? 놀이터 가자. 가서 나 킥보드 탈래. 그러면요, 전 한마디도 깜짝 못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와요. 배고프면요, 할머니 나 배고파 그러면 할머니는 또 음식을 준비해갖고는요, 앉아갖고요, 떠갖고 주인 왕님께도 그렇게 못해. 떠다주고 물 먹여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딱 앉아갖고요, 그런 권세도 그런 권세 없어. 다
받아먹고는요,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할머니, 나 과일 먹고 싶어. 과자 줘. 그러다가 자기 비유 안 맞춰주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왜? 저 방에 들어가 있어. 가. 그리고 문 닫아. 알았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자존심이 상하지를 않아.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데도요, 섬기는데도 행복하고 좋아.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도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득했습니다. 주님이 겸손한 삶을 살아서 본을 보인 그 삶을 자신이 본받아 살았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도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른다. 그것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는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참 귀한 간증, 고백을 합니다. 5절,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서 평생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서 뭘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신 것과 주인이 되신 것과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못된 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시는 겁니까? 주인으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없습니다. 100% 주인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고 뭐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행하고 단순하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행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거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유쾌케 하는 성김의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나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교만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매한 인생을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내 자유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다가는 악을 행하는 데 사용을 해버리고 말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참된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와 법도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못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또한 자녀나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지극히 작고 모자랄 것 없고 하찮은 사람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듯이 그들을 주인으로 또 받드는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자신을 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각동각처로 전도하도록 파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 하나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를 자기와 동일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 같은 사람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간호해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위로해 줬다. 양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이 굶주렸고 헐벗었고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냐?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시 여겼고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이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무시하고 깔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주인으로 떠받들며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며 그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서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뭘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삭막하고 메말라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이야 죽던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것이 이렇게 삶을 많은 사람들을 불행 가운데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의 이러한 미숙한 삶을 버리고 너 중심의 삶으로, 정말로 이기적인 미숙한 삶에서 이타적인 이러한 섬김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이에요?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뭡니까? 섬김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인처럼 떠받들며 정말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들 6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성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어디에 비춰주십니까? 내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이기심과 이러한 모든 어둠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어디 가운데 삽니까? 빛 가운데 속에서 참 쉼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둠 속에서 불의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서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세상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누구이며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이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둠 속에서 지금 불행하게 사는 자들을 구원해내서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그 고통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천국과 같은 빛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삽니까? 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김의 삶을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미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질 못하니까 40년 동안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하루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참 아무리 불행하다고 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의 어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보고 싶은 것도 못 보는 어둠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이겨나갈 텐데 자기가 앞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담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사람은 어둠의 사단의 권세의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버림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이 말씀 한마디를 하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둠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빛임을 믿었기 까닭에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씨를 깨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습니다. 십리길이 넘습니다. 가는 길에 혼자 가기 때문에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말씀대로 물로 씻었을 때에 그가 눈이 밝아지면서 평생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불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속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됐다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삶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빛의 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생명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됐노라고 사람들에게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해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하는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에 1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십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주인처럼 떠받드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늘을 주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그 빛을 누리며 빛 가운데서 살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